겟세마네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정말 한번 정말 그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받으러 성전에 간 거잖아요. 아기 때, 그죠?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차라리 내가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사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왜 그래? 그다음 동방박사도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몰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럼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는 동방박사나 이제 그 목자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천사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했던 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무엇을 합니까? 수태고지를 하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잉태를 할 거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되게 당황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제 그럽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이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마리아가 당황은 했지만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고, 그러나 순종은 하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사실은 메시아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이 되기까지는 마리아도 이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죠? 왜 몰랐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만 홀로 성전에 남는 일이 있죠. 근데 이 엄마가 3일 동안 아니 웃었잖아요.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요. 12살이에요. 그죠? 초등학교 5학년이야.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좀 의자 타셨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무슨 정신없는 엄마 아빠가 애를 그것도 하루 3시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3일 길을 가다가 맞나? 아들을 찾아 사흘이나 헤맸어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게 아니라 사흘이나 찾아 헤맸어요. 가다 보니까 애가 없는 게 따라오겠지 했는데, 아니 그래도 있잖아요. 이 엄마가 좀 정신줄 놓고서 나이가 많은 것때 어때요? 그렇게 찾다가 사흘길을 찾아서 막 이제 애가 없네. 이거는 이제 막 정말 엄마들은 애 잊어버리면 아시잖아요. 그죠? 막 그냥. 그런데요. 이 얘기가 여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애들은 어떠냐면 엄마들이 왜 옛날에 이제 애를 잊어버리잖아요. 시장통 같은 데서. 그러면은 엄마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죠. 막 그냥 정말 애 잊어버렸던 그 순간에 엄마는 정말 이거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잖아요.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애는 또 애대로 엄마를 잊어버리면 어때요? 막 그 공포, 두려움 때는 막 울겠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만납니다. 그러면은 막 엄마도 달려가고 애도 막 달려가서 껴안는데 얘는 어떤 마음이냐면 됐다, 우리 엄마 찾았다. 이걸 얘는 와 울어요. 이 엄마는 애를 딱 보는 순간 막 두들겨 패요. 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 옆에 가만히 붙어있어. 왜냐면 여기 엄마 좀 가만히 있어. 과일 고르고 흥정하고 있는데 애가 없어졌잖아요. 내가 시장에 나가면 엄마 꼭 따라다니지. 왜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막 때립니다. 근데 자란 다음에 애들이 뭐만 기억해요? 때린 것만 기억해요. 엄마는 그럼 왜 때렸어요? 걱정이 돼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엄마는 찾았잖아요. 이 마음이 어떠냐면 2번 다시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뭘 주입시켜야 돼? 한 번만 더 없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애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2번 다시 안 잊어버리고 싶어서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근데 때리지만 이 엄마는 눈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엄마 눈물을 기억 못해요. 그때 엄마 나 때렸잖아.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만. 그쵸? 이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사흘길을 찾았잖아요. 마리아도 두들겨 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마리아는 걱정을 하다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48절 한번 보실까요? 48절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니에요? 맞죠? 그 안 읽으세요. 그래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50절은 뭐라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때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숲의 고지만 받았고 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몰랐어요. 그래서 다만 마리아는 뭐라냐면 51절 보니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어떡합니까? 그의 말을 자기 마음에 새기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이 이때까지는 메시아인 줄 몰라요. 어떻게 마리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예, 우리도 오자마자 확 예수님 믿어졌나요? 전도 받아가지고 왔더니 뭔 얘기인지 한 개도 우리 평민으로 살 때는 못 들었던 단어들 교회 오니까 우리가 듣지 않던 단어들만 계속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죠? 마리아하고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데려가려고 아니 미쳤다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믿음을 가졌던 건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10달 동안 잉태해서 키워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는 모릅니다. 자,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그거를 그 전까지는 사실 마리아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은 어느 정도 잘못을 밟아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정말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냐면 이미 우리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실감을 못해요? 이게 어떤 일인지를 몰라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엄청나게 도는 소리가 큰 거 아세요? 몰라. 엄청난 근데 우리 귀는 일정한 소리만 받아들입니다. 우리 귀가. 그래서 정말 이 큰 소리는 이 귀가 아예 차단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우리 안에서 성역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근데 내가 교회인데 왜 삶 속에서 내가 교회다운 삶을 못 사느냐? 이게 교회가 뭔지를 내가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너를 내가 지금 성전 삼았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다네까지만 알았어. 그래 그렇다네까지만. 마리아는 그 믿음이었어요. 자 반면에 오늘 보면은 반면에 오늘 지금 두 노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알아봐요. 지금 예수님은 어른이에요. 청소년도 아니고 정결 예식을 받으러 온 아기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이 아기를 보고 바로 알아봐요. 메시아라는 것을. 자,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갔을 때
안나와 시므온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시므온은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은 오늘 뭐라 그래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성경에 읽었거든요.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뭘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 찾은 그날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응답은 언제 받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뭐 이게 언제 오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응답을 뭐라고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고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이게 제대로 내가 응답 받은 건가 이럴 정도로.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성전,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으러 성전 오실 때 시므온은 어떻게 왔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안고 찬양을 하죠. 자, 그러면 늘 그러니까 시몬이 응답 받고도 늘 그 하나님 메시아 올 거를 기다렸는데, 응답을 줘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으신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응답을 안 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응답을 못 받고 놓쳐버린 것들이 많을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민감하지를 않아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에 집중을 하는 사람과 그냥 응답은 받았지만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아니고 그냥 다른 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먼저 느끼겠어요? 당연히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눈치를 채지, 그냥 이래도 물에 물탄도 술에 스타면 줘도 모릅니다. 시몬은 어때요? 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마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의롭고 경건하고, 늘 의롭고, 의롭다는 거는요 착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의는 오를 의자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오를 의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옳은 일을 기다렸다는 걸 보고, 믿는 사람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 보고 의롭다 그래요. 우리는 막 착하고 막 아니에요 이게 의로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옳다는 걸 믿는 사람들,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뭘까요? 이건 이제 단어 뜻이 아니라요. 경건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 그 다음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 안나가 나오는데 시므온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자, 누가는 안나를 분명히 여기 뭐라 하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안나를. 그런데 선지자라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가 안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여성을 선지자라고 한 것은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안나는 결혼 후 남편하고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였다.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기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왜냐? 늘 민감하게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고 민감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우 지 예민해서 그래. 근데 예민한 사람이 똑똑해서 예민한 거예요. 멍청하면 예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니 둔한데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데 세세히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민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정을 빨리 알아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빨리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수용해 주죠. 근데 무딘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예민하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 받으신 거예요. 그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깊은 영성은 근데 보세요. 깊은 영성은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죠. 반드시 깊은 영성은 하루 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테처럼 한 겹 그것도 두꺼운 한 겹이 아니야. 눈에 띄지도 않아. 영성의 한 겹은 보이지도 않는데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로 하고 오시는 여러분들 삶에 그냥 보이지도 않는 겹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아주 얇은 막처럼.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막이 나이테처럼 쌓이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일정하게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매일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꾸준한 사람 아니면 못하고요. 정말 지구력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게 매일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왜 맨날마다 존경합니다 하는 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삶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일상을 보내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마무리를 하고 이게 일상인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슬비처럼 대부분요 이슬비가 천천히 올 때 우산 쓰세요? 그냥 뛰어가죠. 그래 이 정도는 뭐 그냥 가도 돼.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물방울이 머리에 쌓여 있어요. 그죠? 그렇게 스며드는 영성이 바로 시간을 담보해야 돼요. 우리가 뭘 맡길 때 어떡합니까? 담보를 맡기고 뭔가를 빌리잖아요. 시간을 담보처럼 드렸기 때문에 이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자,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봐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자, 시므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평안을 얻어요. 왜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이제 시므온은 평안히 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나는 어떡합니까? 안나는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시므온은 구약을 마무리했다면 안나는 신약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메시아를 알아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첫 번째 선포를 한 여성이 안나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을 성경에 등장을 시켰을까가 중요합니다. 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건, 저 문 닫으셔야 되는데요. 예. 어떤 사건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했죠? 증인이? 2명 이상이 구약 율법에 보면 뭐래? 어떤 증인을 쓸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된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지역장님 어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실지 지금은 우리는 그냥 매일의 삶으로 꾸준하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한 겹 한 겹 나이테를 먹어가듯이 시간을 지금 드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안나하고 시므온이 알았겠어요? 메시아를 정말 자기들한테 응답은 받았지만
정말 자기네가 살아서 메시아를 볼 줄 알았겠냐고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는요, 아무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잖아요.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되는 시작, 인류의 구원의 시작,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는 시작,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현장에 이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왜요? 늘 기다리고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가지고 언젠가는 감이 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늘 준비했어요. 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조금만 요만한 주먹만한 구름만 보여주셔도 그냥 확 내 걸로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구름이 흘러가면 그런 갭이다 이러고 말죠. 아닙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에는 역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사회적으로 누가복음에 유다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자, 즉 남들 눈에 띄고 떠들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제가 이번에 성전 건축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이번에 이렇게 했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꾸준하게 변함없이. 아니 우리도 누군가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부터 봅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됨됨이를 보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 참 좋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좋아해요. 그 태도의 기본이 뭐예요? 변함없습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들, 꾸준한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들, 그리고 소란스럽지 않고 나대지 않고 뒷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냥 이 마음 하나로 그래,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렇게 걸어가는 평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미안한 사람들, 그냥 안 그래도 되는데 왜 미안해요? 착해서 그런 거죠.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갖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냥 더 못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남자, 여자, 직분,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묵묵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누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대목에는 시므온과 안나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다른데 막 성전 건축한 것도 없고요. 공사로 나온 적도 없고 헌금 많이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전도도 안 했어요. 그냥 뚜벅뚜벅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이야기를 누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후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민들에게. 위로가 되시죠?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냈어도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였어요. 그죠? 제대로 몰랐어요.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나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몇 가지 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자, 늘 메시아를, 마리아가 있다면 늘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 뱃속에서 10달을 잉태해서 키워낸 마리아도 못 알아보는데 언제까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까지도 몰라요. 미쳤다고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는데 누구는 알아봐요? 아기 때부터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하지만 내가 내 믿음이 뭐 그렇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셔야 될 때는 그때는 내 영성을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시는데 마리아는 어찌 됐거나 그러나 어때요? 믿음과 순종이 있었죠. 그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취를 하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응답을 성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예언자의 열정으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AD를 문을 엽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냐? 누가는 이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의미를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므온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평안의 확인이 있고 안나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포의 열정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굳이 많아야 될까요? 조금이어도 될까요? 2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면은 엄청난 거예요. 2명이어도 충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돌로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지나가죠. 그 한 페이지는 접고 또 다음을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누구만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그 간증을 하는 게 저 전도했던 창식이 엄마. 그 사람도 수봉교회 강남성전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앞집으로 이사를 가서 저를 하도 수봉은 옛날에 워낙 전도했잖아요. 그죠? 전도하라고 막 써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창식이 엄마는 써낼 사람이 없어갖고 저를 써낸 거예요. 그 1년을 저를 밑반찬을 해다 줬잖아요. 저는 그 반찬 놓치기 싫어서 따라 나갔고요. 그리고 창식이 엄마는 옛날에는 미국 비자 안 나왔어요. 한 35년 전 이때만 해도요. 그래서 35, 6년, 40년 절대로 안 나왔어요. 비자가요. 그 사람이 남편이 KBS의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 전도해놓고 6개월 만에 그 5, 6년 동안 안 나오던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KBS로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하나 떨령 전도해놓고 창식이 엄마는 갔어요. 그 뒤로 제가 강남성전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내 문제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고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 같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맡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를 들면 이기자 권사님한테 중보기도로 맡겨요. 근데 이기자 권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올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잠깐 붙잡고 계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제가 그 3명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목 디스크 그 치유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너밖에는 이 세 사람을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 다 응답 받았고 저도 디스크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 기도 제목 때문에 누군가를 중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그래도 그 일은 가장 김명남 권사님이 제일 잘할 것 같고 최성주 권사님이 제일 잘할 것 같고 우리 지부장님이 제일 잘할 것 같고 다 이 사람이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우리 얘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엄마들은 어때요? 자식 보면 알죠? 쟤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를 끓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지키는 사람이 굳이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는 이 겟세마네와 또 새벽기도가 있죠. 어찌됐거나 삶이 기도가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오늘